우리는 지금 4월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배웠죠?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자, 얼핏 보아도 하나님의 속성을 총칭하는 그런 일반 명사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100번 이상 목자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더해서 사람을 400번가량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지금 이 100번과 400번 중에 한 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는 목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설명하고 싶어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시간 적극적인 태도로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목자와 양에 대한 이 내용을 알기 위해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에스겔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의미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왜 바벨론에서 나타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훨씬 지역신에 대한 개념들이 워낙 팽배했던, 주변 신관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걸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벨론 땅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이 생기죠.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역겨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거죠.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달라지죠. 양을 찾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 포로처럼 끌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한 신학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자체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주어진 그런 계시의 말씀이고, 특별히 34장은 이제 소망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와 관련된 소망이에요.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34장은 다른 목자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그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내용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이 다른 목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목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목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1차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더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유목민 문화잖아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농경 문화도 있지만 원래는 유목민이 기초인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목민 문화에서 목자는 한 개인을 보호하는 어떤 그 가장, 그런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이끄는 촌장을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그런 말인 것이죠. 또 한편에 영적인 스승,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당연히 그 당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농경 문화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가 되잖아요. 농경 문화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자식 농사 짓는 농부로 비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부모를 농부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목자를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되 우리 각자도 어쩌면 이 자리에 부모님 계시고요, 또 어떤 자리에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모두가 이 목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어쩌면 오늘 본문 볼 때 이건 종교 지도자 하면 이거 목사님 이야기고, 정치 지도자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야,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목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목자를 예언하는데 5절을 보니까요, 목자가 없다고 탄식해요. 목자에게 예언하면서 목자가 없대. 근데 사실 이 말은 뭐예요?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본다면 우리는 목자가 없는 그 결과를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위치, 목자의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실 다 녹아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결과를 특별히 네 가지로 말해요. 즉 목자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다운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니까요, 그 농사 짓는 우리 교회 교우도 있는데 요즘도 수확 시기에 수확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보면은 그 막 쌀 같은 거 쌓아놓으면 그걸 막 하룻밤에 와가지고 그냥 실어서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목사회에서 양도둑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소도둑같이 생긴 사람 표현 있잖아요. 소도둑을 상상할 수 있듯이 유목문화에서는 당연히 양도둑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 일, 즉 뭐냐면 양 자체로서는 자기들이 노략당하는 것을 목자가 없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되게 사나운 개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들도 개도둑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양들도 정말 목자 없이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들 앞에 꼼짝 못하죠. 그런 부분을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자가 없으므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발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뛰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더딥니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천적을 만나게 되면 금방 먹이로 밥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자가 없다면 자신을 그런 짐승으로부터 지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더해서 양 자체는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시력이 안 좋으면 방향 감각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덤불 속에 들어가서 갇히거나 아니면 되게 위험한 낭떠러지 같은 곳에 가서 자칫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에는 방향 감각이 없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양이 스스로 물을 찾아갈 수가 없대요. 또 스스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에서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결론에 여러분이 지금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 면에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가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은유를 사용할 때는 그 양의 모든 특징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만을 취하면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은유에서 양과 같다, 우리가 사람을 양과 같다 말할 때는 무력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목 문화가 아닌 농경 문화, 그리고 도시 문화에서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뭐 그런 우리로서는 양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얀 털을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양 떨고, 그리고 막 온순하고 귀여운 양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이구르족, 중앙아시아에 있는 신장 우이구르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2년 동안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방문했을 때 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게 놀랐냐면 제가 상상했던 색깔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 털에 있잖아요. 똥이 이렇게 방울방울 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야,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너무 깨끗하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 양에 굉장히 이렇게 벌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병에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위생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위생적인 주제로 양을 다루진 않아요.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건 정말 양이 무력하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에 대한,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은유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불편한 비유예요. 여러분,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련한 동물하고 여러분하고 연결시키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좀 무기력한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 굉장히 싫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중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이거 이제 묵상하다가 그 유목사회에서 양과 같은 그 무력하고 미련한 어떤 동물이 우리 농경사회에서 우리 가까이 접하는 동물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우선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어이구 저 닭대가리, 이 생각 나더라고요. 어이구 저 닭대가리. 그러면 닭이 미련한 건 맞는데 근데 혼자 먹을 거 다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막 끌고 다니면서 먹일 필요는 없어. 지가 알아서 막 돌아다녀. 풀어놓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물도 먹고요, 다 해. 그러니까 양보단 나아 보여.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런 말도 있죠. 아이고 저 황소고집. 좀 미련하게 뭔가 황소고집스러운 게 있어. 근데 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무력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야, 소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경사회에서는 이 양과 같이 비유를 들 수 있는 동물이 많지 않아. 제가 볼 때 찾을 수 없는데, 나중에 찾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문자 따라주면 다음 설교에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람이 양과 같다는 비유를 여러분은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람은,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내가 다른 거 모르겠고 인간 진짜 무력하고 미련한 게 인간이에요.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난 정말 내 스스로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정말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강조는 뭐냐면, 성경의 강조는 목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을 보니까요, 이건 정말 목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심각해. 2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잡아 먹어버려. 오, 대단해. 얘네들 엄청난 애들. 그렇죠? 4절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양이 상하면 싸매주고 들쳐매든지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막 몽둥이로 때려버려. 뭐 상상하기 힘든 목자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막 때려. 아파? 더 때려. 막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포악한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목자의 이런 장면 보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뭐가 문제일까? 왜 인간은 이럴까?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포악한 어떤 오너를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대부분 우리는 경험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목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먹는 것만 챙기고 양떼가 먹을 것을 챙기지 않는다.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자는 이용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철저히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타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상 자기 욕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는 문화는 역사상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회학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욕망하라자는 거잖아요. 그냥 욕망하라고. 자기의 그 자아 실현과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욕망하는 걸 다들 지지해 주는 분위기죠. 그걸 좀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보면서 참 저 사람 쿨하게 산다. 요즘은 분위기 그거죠. 자기 욕망을 막 말하는 걸 솔직하고 진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머지 우리는 오늘날 자기 욕구를 사랑하는 어떤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쩌면 청소년이기도 하고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책임감 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성관계를 갖고 때로는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게임이 하고 싶으니까요, 그냥 PC방에 가버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 그 아이가 그냥 아사했다, 굶어 죽은 그 아이들에 대한 뉴스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근데 너무 비참한 뉴스이죠. 근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해볼까요?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이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이기에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또 한편에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고역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애 키우고 해방해야지, 너를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나는 없는 듯한 느낌, 나 자신에 대한 자아는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문화가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기간이 우리에겐 고역이죠.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 일로 변해버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쩌면 또한 자녀를 극진히 키우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도 부모 안에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아이를 끔찍이 돌보지만, 교육에 끔찍이 신경 쓰지만 거기 안에 부모의 욕심까지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이 시대에 부모다운 부모가 참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일면 우리 안에 그래, 맞아, 부모다운 부모가 많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가정 안에 목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도 우리 안에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가요? 국민을 돌보기 위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다 그래 보이죠.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요. 4년마다 5년마다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좀 신물날 정도로 지겹지 않으세요? 지겨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갈망하는 그 갈망,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열망은 또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국민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자기 욕망을 가진 사람인 뿐임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가 4년마다 아니면 5년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게 정치도 그렇고 너무나 이 세상에 지도자에 대한 신물남이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도 있죠.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 이런 표현도 있죠. 갈 교회가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찾게 돼요. 그렇죠? 또 한편에 목사는 많은데 나의 목사는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실망감을 관통하는 것은 뭔가요? 이런 모든 생각과 나눔을 관통하는 건 아마도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본 실망감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 욕망,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목자,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실망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많은 목자가 이기심을 못 이겨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권위에 대한 불신감,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에게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에 대한 불신이죠. 지도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이들도 이기적이야. 그렇죠? 엄청 뭘 하는데 나도 이기적이야. 그리고 그 자신도 불신을 받고 있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 모두가 불신하는데 어떻게 자기는 불신을 안 받겠어요? 그 굴레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권위를 불신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아마도 우리 시대의 문화죠. 그런 시대를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아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부모한테 물어보고 또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일들을 자기가 다 생각하는 건 고아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막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것도 사실상 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목회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못 믿겠고 이제 다 분별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에요. 또한 위정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상 지금 요즘 정치 지형이 직접 정치 참여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정책 사안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막 피곤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 막 우리가 정책을 막 뒤에 다 알아보고 막 그걸 막 평가하고 막 가지 않으면 뭐가 안 돼. 이거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수준도 너무 올라가 있어 이제.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작품 중에 허균이 저자로 추정되는 홍길동전이 있잖아요. 홍길동전이 참 재밌거든요. 근데 홍길동전 저자가 우선 허균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자로 허균을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좀 신비의 어떤 그런 저자 미명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상이 위험하니까, 그렇죠? 사상이 위험하니까 잡히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자가 좀 미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홍길동은 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죠. 차별 속에서 사실상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활빈당 세우고 전국적으로 의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홍길동전을 통해서 서자와 그리고 노비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신분사회에서 어쩌면 큰 희망을 주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 대한 그 갈망을 주고 있죠. 근데 제가 그 마지막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우여곡절 끝에 홍길동이 율도국이라는 곳에 쳐들어가서 결국에 율도국의 왕이 돼. 재밌지 않아요? 왕이 돼. 또 막 평등을 말하는데 왕이 돼. 저는 좀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못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해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죠. 이제 앞으로 챗 GPT 나오고 할 때도 더 강력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을 주장하면서 거부하는 문화도 생길 거예요. 근데 각자 왕이 되는 시대, 그리고 흥미롭게도 각 개인이 왕이라는, 그리고 왕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인플루언서들을 왕으로 따르는 시대이기도 해요. 되게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들을 따라요. 놀랍게도 이단적이면서 아주 독특하게 그 교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밌죠? 너가 왕이야.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누구의 잘못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스겔 이전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어. 나는 매우 독립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주관적인 길을 걷고 있어라고 우리는 모두는 확신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사실 양떼처럼 우리는 대세를 따르죠. 재밌는 건 뭐냐면 양떼가 있잖아요. 그렇대요. 양떼 속성이 그러니까 떼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 못하고 떼와 함께 섞여서 움직이는 게 그들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첫 번째 양이 잘못된 길에 도착하게 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가는데 제가 보는 게 흥미로워요. 이 특징은 정확하게 현대 문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대세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안전한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길은 마치 양떼처럼 각자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때로 지어다니면서 유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을 얻어 그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우리의 문화이죠. 대중문화가 갑이에요. 오늘날에. 그대로 우리가 가죠.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당하여서 다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요.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이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가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에게 행할 그 놀라운 소망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대가 착오적이죠, 그렇죠? 이미 다윗은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라고 지칭하는 걸 보아서 우리는 이 다윗과 관련된 이 목자와 양과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충분히 연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멋진 목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우리가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 안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그 사건을 알고 있죠. 골리앗을 무찌른 그 이야기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군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죠. 근데 그때 누구도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그때 다윗이 이제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죠. 그때 이제 특별히 사울 왕과 관련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자로 성장했죠. 근데 그 목자로 성장하면서 곰과 여러 가지 대적을 하면서 목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가 무엇보다도 경험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가장 인식한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걸 삶으로 적용한 사람으로서 지금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 앞에 사울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어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왕이에요. 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사울왕이 흥미롭게도 골리앗과 관련돼서 무슨 행동한 줄 아세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 줄게 해요. 상금 걸어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딸도 이용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거, 막 이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왕답지 않은, 목자답지 않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 소년 다윗은 왕다운 왕의 모습으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목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목자에 대한 현실적 적용을 골리앗 앞에서 적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적용하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기심을 이긴 그 한 존재로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 이 멋있는, 이 멋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이 비슷한 또 다른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실패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남편을 모살해서 죽이고 자기 아내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1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낳아요.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회개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졌어요. 근데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가 목자와 양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우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맏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야기까지 딱 듣고 다윗 왕은 이야기를 더 못 들어요. 바로 판결해버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은 다윗이 다윗답지 않다라는 것, 왕답지 않다라는 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딱 말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의미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것은 그 다윗 자신이 왕이 될 때에 그 이유 하나였잖아요. 목자다운 목자로서 그 이스라엘 앞에 드러난 거. 그러면서 그 인생에는 그 목자라는 이미지가 뼛속까지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을. 너 목자답지 않아. 너 지금 악한 목자 됐어. 라는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 근데 그 고백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여실하게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윗도 흩어진 양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참 목자가 필요한 무력하고 그리고 좀 미련한 양이에요. 다윗마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말하는 흩어진 양을 찾아가서 흩어진 양들을 모은 곳에서 건져낼 목자 다윗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을 물어가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예스겔이 말하는 그 목자가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심에 갇힌 악한 목자가 넘쳐나는 세상과 다른 선한 목자라는 걸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대조의 기준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이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양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고요. 양을 돈으로 보는 삭군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실용적인 계산기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보면 여러분 바로 계산되지 않으세요? 이런 계산이죠. 아니 양보다 인간이 더 가치 있으니까 그걸 삭군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이런 계산이 돌아가요. 근데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계산으로 이걸 돌려가야 돼요. 그런 계산이 양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가, 계산의 대상으로, 이익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터무니없는 계산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양을 위해서 내 생명 빨리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계산기가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해요? 걔가 아파. 걔가 너무 아픈 거야. 수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가서 먼저 목욕을 한 다음에 아들을 삶으십시오. 죽이고 삶아서 그 아들의 국물을 이 개에게 먹이면 개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돼. 분위기도 여러분도 벙치고 저도 벙치는데 갑자기 말해가지고 저도 벙치고 여러분 벙치는데 그쵸 어떻게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계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에스겔 이전에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양이 된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이 되어버렸어요. 양이 된 목자가 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비유의 역전이에요. 목자가 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도 한편 양이면서 목자죠. 우리도. 근데 그분은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양이 되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양이 미련하고 그리고 무력하게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잠잠히 당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양이 된 목자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올 때 주구장창 듣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 삶에 골리앗을 만난 때, 지금 내 삶에서 밧세바와 같은 유혹에 넘어갈 때,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하나님 목자이신 건 어떤 의미인가? 다윗을 보면서 너무 선명한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한 양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목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없어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 없어도 만족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가운데 목자로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목자로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다 없어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 입혀줬는데 아유 안 맞네요, 벗어버려. 그리고 그냥 나아가요. 근데 또 다른 것은 밧세바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때 사실상 다윗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왕질을 해요. 왕질을. 그러니까 왕다운 왕이 아니라 목자다운 목자가 아니라 목자질을 하는 거예요. 왕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 잘 보면 그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갔다 와 갔다 와 이런 식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해서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부족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 우리 12장 8절 9절 보면 제가 꼭 읽어드려야 돼요. 12장 8절 9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마음이 있냐면 제가 볼 땐 저는 이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바세바를 취하고 한 장면 보면서 내가 주는 게 뭐가 부족해? 아니 내가 주라고 하면 다 줄 건데 내가 주는 게 뭐가 부족하다고 이 짓을 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못하는 이상 우리는 다 가져도 부족할 거예요. 다 가져도 용기가 안 나요. 돈 있어. 사줘. 근데 왠지 이렇게 이 헛헛해. 공허해.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많이 경험해서 이제 나는 내가 목사 될래 하는 것도 답이 아니겠죠. 전 모든 부분이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는 것, 엄마가 엄마다워지는 것,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연결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